북부역, 기선역 공동주간성회 셋째 날 셋째 시간을 우리 신앙 고백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회를 위해서 곽덕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방주 기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대현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역길에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방주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제 충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시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9절? 14절까지. 예, 이 시간은 우리 임무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640 고난 이유이라 1640 몇 번이라고 하지? 1640 아닌데? 고난의 이유이라 고난이 고난의 이유이라 사명자에 가는 길에는 고난이 복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1341 1341 1341이요? 1 2? 예, 잘 나오네. 나왔죠? 네. 예. 힘이 드냐 또 주님만을 보라. 사명이 유일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들을
하시나니 나를 불려하신 후에야 내가 천국까지 나오니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내의 간증이요 세라인 그 아픔 뒤에야 참 평강이 있다네. 사명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감격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명자들이 가는 그 길들을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야 나도 백보장처럼 말씀만 사명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는 법 찬송받을 그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부활의 능력이라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각자 십자가 져야만 해요. 나의 가는 그 길들을 오직 신랑 예수님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오니 좁은 길 가시는 자들 생명길 영광의 그 길들 각자 십자가 진 후에야 이 영생의 멸류가 있으리라.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이어서 하늘품교회 담임하시는 박찬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음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무라. 지나도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당신의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무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예담교회 박재은 목사님입니다. 제목은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와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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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옥천 방주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불이 떨어져 하나님께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원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여중에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준비합시다입니다. 뭐 누구든지 우리 여기 보이시는 목사님들도 다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에 어느 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굉장히 아끼는 그런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 찻잔을 너무 아껴셔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중에 이 찻잔을 떨어뜨려서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도자기 공들을 불러서 이거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아니면 요거를 똑같이 복원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다들 명령을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도자기 공들이 하나같이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래도 그 경력이 꽤 되시고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 그 우스만이라는 도자기 공이 있어요. 그분은 100세가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불렀어요. 이거 왕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는 절대로 이게 원상복귀가 될 수 없는 건데 어쩌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우스만 이 할아버지가 왕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1년이라는 세월만 달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똑같이 복원을 해놓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이 이제 그 보자기를 들고 왕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왕 앞에 보자기를 딱 푸는 순간 왕이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서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손자가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복원을 시켰을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의 공방을 싹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는 그 깨졌던 그 찻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떨려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이로울 때도 있단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 깨진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그릇을 보고 그대로 1년 동안을 만든 거예요. 한 쪽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깨진 찻잔을 하나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왕한테 갖다 줬으니까 왕은 똑같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했고 또 우리가 이 우스만의 이 작품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진 과거를 붙들고 있어봐야 돌아오지 않는 것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과거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기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점쟁이들이 유혹을 받으면서 거짓 꿈의 백성들이 현혹되어 혼미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포로된 그런 상황이고 신앙도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영적 상태였다라는 거죠. 또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뺏겼고 자유가 없어졌는데 무슨 상황이 무슨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약소국의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래와 희망은 뭡니까?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고향 땅으로 성전이 있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있기에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미래가 없다면 오늘은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을 움직이는 것은 내일의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뒤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움직이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할 일이 없다면 지금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아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는데 열정이 있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람은 내일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일을 준비하는 자는 오늘 움직입니다. 내일 준비하지 않으면서 오늘 움직이겠습니까? 내일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열정을 지니고 나아가야
또 내일을 계획하면서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셨잖아요. 세 가지가 평안, 미래, 희망.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 오늘 평안을 보시겠습니다. 평안.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눈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인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한 것을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나라를 잃어버렸죠. 두 번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도 잊어버렸잖아요. 자유도 잊어버리니까 또 성전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묶여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하면서 자유를 미래를 갈망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려 자유를 잃어버려 성전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약소민족으로서 변방에 살면서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변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망도 없고 앞도 내다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인생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원했던 것은 바로 평화스러운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말을 쏟으면서 대립하고 서로 전쟁하고 했잖아요. 서로 평화하면서 서로의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정당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는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미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래는 바로 골입니다. 농구 선수가 공을 들고 어디를 달려가고 있을까요? 농구 선수가 공을 들고 어디를 달려가요? 골대를 향해서 슛을 던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공을 막 밀고 다니면서 어디를 달려가요? 골대를 달려가잖아요. 그만큼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라토너가 하프 마라토너가 20km를 달릴 때 어디로 가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뭡니까? 포로에서 귀환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들의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생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에 싹튼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모든 악의 첩결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의 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5가지 놀라운 복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4가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한 가지 남은 것이 뭡니까? 재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미래는 뭐예요? 지금 현재의 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국의 나라로 귀환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결국 70년의 기나긴 고통은 끝이 나고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희망은 소망이라고도 하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희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는 길이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터널은 끝이 납니다. 서울에서 양양간 그 고속도로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잖아요. 그거 한 11km 됩니다. 약 10.96km니까 한 11km죠. 이 불을 한참 동안 달려야 끝이 나는데 그 끝은 어디예요? 터널에 나가는 출구잖아요. 출구. 반드시 터널은 들어가면서 출구가 있게 마련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동굴은 10km 들어갔다고 생각하십시오. 10km 가면 그 10km만큼 출구가 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지나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긴 터널을 나오려면 그만큼 우리는 암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전부 미래를 향한 이야기잖아요. 과거는 희망이 아닙니다. 현재는 내일을 이루는 도구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지 필름과 코닥 필름 회사는 왜 몰락했을까요? 필름 회사들이 바뀌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닫아 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필름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도 몰랐겠죠. 우리가 코로나19 오면서 다들 하는 말씀이 어때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건 다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숙제예요. 숙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갈급하고 메마른 갈대기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금방금방 변화를 주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하늘의 음성인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녀는 희망의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는 남자들에게서 희망을 노래하려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자로 바뀌면서 영원한 생수의 물동이를 들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희망의 노래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절망인 것이죠.
주님은 미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줄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로 역주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주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시 종살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방탕의 길을 정리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 탕자도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이지만 마음 자세는 진실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옛날 선조들이 있었던 땅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빈둥빈둥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치열합니다. 그렇게 젊은 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와 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욕심을 부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은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날을 보시면서 차곡차곡 준비하시면서 가셔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도 죽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는 90살이에요. 지금 뇌경색에 치매가 살짝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그냥 믿는데요. 맞아요. 그냥 믿어야 돼요. 거기에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노년의 삶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가려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엄마 기도한 것은 들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조그맣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시고 얌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아파도 말씀을 안 하시면은 제가 그걸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이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침대에 올라갈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은 아악 이래요. 그래서 왜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아프면 안 아프게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잊어버려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처럼 미래가 어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살게 돼요. 그거를 보면서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나의 미래의 삶에서 타고난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찾아서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명사수였어요. 던졌다 하면 명중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명중했습니다.
그 명중술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잖아요. 그 명사수는 그냥 은혜로 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은혜이죠. 그러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만나는 그 지점에 바로 골리앗이 쓰러진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 지점에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물맷돌로 수도 없이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는 그런 것이잖아요. 다윗은 수만 번의 연습과 훈련 속에서 명사수라는 달인이 되어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는 물맷돌 한 방으로 결정됐던 거죠. 이 물맷돌 한 방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바라보면 좋은 열매를 거두시게 된다는 거죠. 준비한 자는 좋은 결과를 누립니다. 농부가 가을에 좋은 결과를 누리잖아요. 사과시에서 과수원의 미래를 본 사람은 좋은 결과를 봅니다.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면 욕심은 금물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욕심인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성장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장인데 종자를 보고 열매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깨 한 알에 1600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조 한 알이 한 목에 2만에서 3만 개의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씨 한 알의 미래에 씨 한 알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류알의 씨앗은 몇 개일까요? 200개에서 1400개라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613개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조항에 613개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류씨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 열매가 맺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 힐은 성공 비결을 밝히기 위해서 정상의 자리에서 오른 그런 사람 2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5년 동안을 연구를 했답니다. 그가 밝힌 성공의 비결은 돈도, 집안도, 배경도, 학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날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이 실패할 때 그것을 인생의 실패로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꿈을 향해 달려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생활 태도에 있었다라고 한답니다. 사람에게는 고정형 사고와 성장형 사고가 있답니다. 고정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장형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내일을 향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날 성회 때 여기서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할 때 제가 총재님 보시면 피부가 아주 고와요. 그래서 제가 총재님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아멘. 생각도 긍정적. 아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도 완전히 부드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청재님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재님은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서 피부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습을 보면서 청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못 느꼈겠지만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 이거 하나 배운 거잖아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과 아멘.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그런 느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날 덧없이 사는 사람인가? 미래는 꼴때요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이 오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까? 성령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미래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서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 아버지 평안을 주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주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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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헛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아버지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아버지 쓰실 때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들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드리고 물질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아버지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며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아버지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모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물송 해주시겠습니다. 응? 1637. 네, 1637. 이건가요? 아니, 네. 2530. 1637. 왜 나만 경우는 고난이냐고 힘을 내시라고. 그럼 해같이 빛나게 주던가요? 1853 옛날 거 해같이 빛나게 작은 걸로 12991. 1291. 1291. 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여 불평들 하지 마셔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미리 보면서 감격하셔요. 너무너무 힘든 지금 이 사명이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들 말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셔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명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사명 찾아왔는지 원망들 하지 마셔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격하셔요. 아멘.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주무실지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일어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그 어떤 사명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사부 예배는 저녁 7시부터 준비 찬양으로 시작되는데 강사 목사님은 반죽기도원 원장 되시는
임열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복을 주셨고 또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행동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음성을 귀 뒷전으로 듣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보다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뒤쪽으로 물러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예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날마다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를 드리며 축복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옥천 방주 기도원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의 직장에 각자 섬기고 있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